지난주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하고 같이 협공을 해서 남쪽 유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을 패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침략 준비를 거의 다 끝나고 막 공격해 오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것 아니냐. 굳게 서지 못하면 담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지만 대표적으로 아하스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화를 내죠. 너희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또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정치하고 잘 보살피고 다스려야 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숲이 흔들리는데 무엇 때문에 숲이 흔들리는가 하면 바람 때문에 숲이 흔들리는 그렇게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지 너가 대답하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아하수의 그 북남쪽 유다 왕의 그러한 결심과 결단과 선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런데 선택한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 아니죠. 모든 선택이 무게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생활을 고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과 같이 남쪽 유다 아하스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중차대한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될까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두렵게 하는 외적인 그러한 위협 때문에 너의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도 너희들의 마음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무너짐으로 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흐지부지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 갖고 살 수 있다. 이제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지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아하스에게 던져주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징조를 너가 구하라.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도 알려줬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1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는지라 한지라. 지금 아하스 입장으로서는 좌우 분별할 수 없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급하고 그리고 너무 시급한 일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자식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협박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정신줄이 놓아지는가 봐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르게 판단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넘쳐나거든요. 아하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협박할 때 블레셋 군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리무중 가운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가운데 결국 다윗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하고 함께 협공을 해오는 이 마당에 아하스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더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인도해 오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당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으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권이 생기면요, 서로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싸우다가도 공동의 이권이 생기면 언제 우리가 싸우고 원수 있냐 하고 합쳐가지고 금방 희닥거리고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또 정치를 펴나가잖아요. 아마 아하스 왕이 지금 이 마당에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위기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텐데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어디서든지 어떤 징조라도 내가 구하면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준다. 이 징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겠다. 유다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아무리 두 족속이 합작을 해가지고 협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떨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정신 차리지 못하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그렇게 임할 때 사방에서 나를 다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잖아요. 바로 너 죽어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여지도 주실 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신앙으로 잘 심사숙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겁니다. 아하스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점잖은 그런 대답인 것 같죠. 아주 신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꿍꿍이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내심 이제 붙잡으려고 마음속에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헤아리시고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너와 함께함을 내가 나타내리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어려운 형국에 우리가 그렇게 상황에 처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분명히 살아날 방법이 생기죠.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분명히 살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수도 없이 몇 번인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1년 지나고 또 몇 개월 지나면 그걸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우리가 늘 항상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너가 믿음인가 불신을 선택할 것인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한테 당신 무엇을 선택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 아이가 클 때 두 나라가 이제 협작해서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아수르가 암몬 족속이 되었던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던 다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하스한테 이사야가 두 번째 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왕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양당 간에 그렇게 선택을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 어떻게 보면 아주 점잖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직접 단을 날리잖아요. 너희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시대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관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제사장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다 말씀을 팽개친 가운데 세상 사람 못지않은 그런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이 마당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괴롭게 아프게 하겠느냐.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당에 유대 땅 너희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계산 그런 거로다 이제 아수르를 선택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 너가 살 줄 아느냐?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한번 양당간에 내가 대답해봐라. 우리가 그러한 이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잠깐 하나님 내 주머니에 감춰두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도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반면교사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속으로 꿍꿍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아수르 왕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 물음 앞에 아하스가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늘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하스 왕과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던져주시는 말씀, 무엇을, 임마누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왕인 아수르 왕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당면한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판단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신앙은 지금 아니야. 현실적으로 이 정치적인 죽음의 칼이 화살이 오고 가는 이 마당에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인용을 해야지. 그렇게 해버린 결과가 무엇일까?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결국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씀이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파리, 벌, 하나님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그리고 벌떼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뿐이에요. 한 포도나무마다 수천만 원의 그러한 가치가 나는 열매들을 맺는데, 그것이 찌르는 가시가 돋아나서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한 나무, 정말로 그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싶고 저것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늘 항상 말씀의 기준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돈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늘 항상 그 질문 앞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을 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9절, 바른 믿음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두 다리 그냥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 서 있는 것이 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제 이 믿음과 그리고 바르게 서 있는 것, 이 두 가지 아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같은 단어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평안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 귀한 은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십 가지 때로는 수백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오리무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정의를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하스가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왕좌왕하고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